설교 역정 17번째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을 가져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에 앞서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버리는 것이 다 옳죠. 나의 생명도 버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이 땅 살다 보니까 이 땅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가정도 꾸리고 일도 해야 되고 살다 보니까 삶을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항상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없고 결국은 나의 삶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저번 주에 우리가 앞으로의 더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바라봐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도자가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에, 살아갈 때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런 어쩌면 전도자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이겨야 될 마음, 더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만 됩니다 하고 만난 곳이 어디냐면은 허영의 도시입니다. 이 허영의 도시에 뭐가 있냐면 허영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허영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참 복된 것 같아요, 헛된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우리에게는 기회로 갖는다면은 참 복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기회로 갖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삶은 참 헛된 것이에요. 바람 잡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허영의 시장에 기원이 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의 기원은 바로 뭐냐면 약 5,000년 전에 그냥 여러분들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나 이 세상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학생들 인권을 존중해 줘야 돼 하면서 결국에는 무슨 인권을 무시했냐면은 교권이나 선생님 인권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한순간에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계속 오랜 세월 동안에 추진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는 한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사단이 계속,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도 사단이 그냥 어느 순간에 기분 냅다 해가지고 진화론을 던진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듯이 정말 기독교 나라로 세워진 곳인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 계획되어진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어느덧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된,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엄청났죠. 제가 요 근래 참 조금은 꺼름직한 것을 봤어요. 길거리를 가는데 이제 저는 처음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대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하고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조금 애틋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좀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지금 시대에 반짝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은 그것을 계획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 안 되고 내가 한번 해볼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보니까 허영의 시장은 약 5천 년 전에 된 것인데, 바알세불과 아볼로온과 군대, 이 군대라는 사단의 귀신 영들이죠. 이 군대가 허영의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라 하면 연중무휴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나온 건데, 연중무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건데, 옛날부터 얘기한 건데, 여기가 연중무휴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순례자들이 반드시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유혹해가지고 순례자들의 마음을 뺏고, 그 다음에 좌절하게 만들어서 또 유혹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벌써 5천 년 전에 이런 사단의 무리들이 만든 시장이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는 어떤 것을 매매하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집, 토지, 명당자리, 무역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 거래를 하고, 매춘부들이 있어요. 포주들이 있어요.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금, 진주 등 각종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뿐만 아니라 유혹되는 것들이 다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 갖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버리게 되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세상에 가치를 두니까 명예 때문에, 또 보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업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다 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시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지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가족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자녀와 부부지간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들 관계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또 누가 있습니까? 마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유혹하는 사람도 있죠. 바보들도 있어요. 악한 들도 있고, 불량배들 등 온갖 쾌락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여요. 이 사람들이 왜 있어요? 유혹하고, 또 때로는 아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도 물들게 만들려고 다 그렇게 포진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명예죠. 명예, 그 다음에 피 묻은 것들과 그다음 같은 무시무시한 것들도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언제요? 이게 1600년 정도의 존 버년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뉴스를 봤는데 이 야한 동영상, 그 동영상보다도 더 우리를 이렇게 중독시키는 것이 뭐냐면 뉴스라는 거예요. 뉴스가 야한 동영상보다도 5배 이상으로 우리를 중독시킨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당구를 치셨던 분이 있어요. 당구를 쳤는데, 당구 제가 쳐봤잖아요. 군대 갔을 때 당구 우리 고참 중에서 500 치는 고참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당구를 쳐가지고 했는데, 당구를 치는데 이게 몇 번 치니까요, 주일날 가가지고 눈만 감으면 당구공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 많이 가진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얘기해요. 당구보다도 골프를 치니까 골프가 더 중독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친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골프는 안 쳐봤지만, 그러니까 중독성이 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독성이 강한 것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당한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소식, 뉴스 같은 거는 정당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중독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니까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또 거짓 명세, 그 다음에 피 묻은 것들과 같은 무시무시한 것들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소리가 안 들려요.
좋은 뉴스는요 간혹가다 좀 있지만 더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자극시켜가지고 더 많은 조회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소리는요 우리에게 더 안 좋고 더 오해하게 만들고 그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제가 예전에 보면은 그 연예인들 중에서 이 거짓에 휩싸여가지고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진실이 밝혀졌는데 진실은 이게 소문이 나지 않아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죽여놓고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뉴스를 보면은 중독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생각보다도 세상 소리에 중독됐는데 그게 정당화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세상 삶이 전부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막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막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거 어떡하지 이것만 있지 우리에게서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아요. 씨와 같아요. 세상 기운에 가로막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소리에 중독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힘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소리 우리가 그런 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기운에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게 많은 중독되는 일들을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요? TV 꼭 틀어놔요. 보든 안 보든. 그리고 TV를 꼭 틀어놓고 그거 막 정신이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이제 더 중독성 있는 뭐예요? 더 핸드폰. 우리가 더 중독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세상 것에 우리가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누가요? 사단이. 이제 앞으로 더 강력한 것들을 우리에게 중독성 있는 것을 하는데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오신 분들 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보며 영적 생각과 믿음을 더 가지리라.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들 자극적인 뉴스 보잖아요. 하루 몇 날 며칠이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벌써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거기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내가 시골에가 아니라 이런 거리, 이런 좋은 곳, 이런 가치를 벌써 5,000년 전부터 계속 발전적으로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곳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알세불이 예수님을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너가 만약에 여기 마음을 두면은 너를 내가 주인 삼겠다. 이곳의 주인으로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험산에서 예수님을 유혹해가지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뺏기죠, 여러분들. 삶의 마음 뺏기고, 가정의 마음 뺏기고, 자식에게 마음 뺏기고. 근데 때로는 그게 뭐예요? 순례의 길, 철로 역정을 가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는 그런 연연하게 만드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은, 이긴다라는 것은 어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삶을 내려놓고 지금 예배당에 나온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순례자들을 통한 이 허용시장이 요란해져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순례자들이 그 허용시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 시장이 요란해져요.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요란한지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 요란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순례자들의 의복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이러는데 순례자들은 그저 아주 순박한 옷을 입고 가니까 이것이 허용 시장이 요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 피해가 그대로 순례자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세상이 너무 막 물들이고 막 그냥 막 뭐 하면은 너무 쫓아가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유행이라고 막 그냥 옛날에 막 머리 막 노랗게 물드니까 막 노랗게 물들였다가 막 젊은 애들이 하얗게 물들였다가 그러고 또 어떻게 요즘은 문신하니까 또 다 문신하고 막 어떤 분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여자친구를 막 문신했는데 헤어져 가지고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그 유행되는 것에 너무 연연하고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서 노란 머리 들이면 난리 났잖아요. 이게 무슨 날라리도 아니고 노란 머리 들였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예요, 자유. 노란 머리 들였다고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개 다 그냥 좀 끓여 먹기도 하고 키우다가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개가 자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그냥 개를 애지중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게 막 이거를 반대하지 못하게끔 이게 사로잡아 온 것이에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뭐 문신하고 막 그냥 뭐 해도 뭐라고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 뭐 예를 얘기하죠. 아, 뭐 꼭 그게 그겁니까라고 얘기하면은 참 어려운 시대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얘기가 되잖아요. 동성연애 이건 하나님 법의 위배입니다. 얘기하지만 조금만 지나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난리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깝다니까요. 어느덧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이 의복이 달랐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 믿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요. 근데 뭐라고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깨끗한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쫓는 것에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공부 가르치니까 다 공부에 연연해서 심지어는 뭐래요? 예배 안 드리는 넌 공부 잘해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너 나중에 좋은 대학에서 잘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 믿어도 늦지 않아. 그러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깨끗한 옷을 입어서 구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살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물들고 똑같이 마음 뺏기고 똑같이 즐기고 그냥 예배가 뭐 다 그게 그거고 어느덧 이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은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것이에요. 이거는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과 순례객이 딱 구분되지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전혀 깨끗한 옷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물들이면 같이 물들고 유행을 쫓아가고 같이 악하고 타락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말이 달라서 그랬어요. 이 허영의 시장이 요란한 게 말이 달라서 그들은 가나안의 말을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그따 시장의 사람들은 세상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서 세상 말하고 세상 쫓아가고 막 이런 거. 여러분들 예수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뭐 솔직히 해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기훈이는 안 그러겠지. 기훈이는 착해가지고 욕 잘해 기훈이? 안 하잖아요. 저거. 왜? 너 모태 신앙이지? 막 뭐만 하려면 못해요 모태 신앙. 그건 아니고 이게 예수 믿다 보니까 어때요?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욕하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다 보니까 뭐 우리 권사님도 욕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장호사님? 예? 옛날에 그냥 막 벌써 욕 막 한마디 하면 탁 약구가 딱 죽잖아요, 상대방이. 이게 욕. 근데 어때요? 예수 믿다 보니까 점점 욕이 사라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변화돼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변화돼서 그런 거죠. 그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 하면은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악해져가지고 이거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순례객들은 마음이 변화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은 틀린 것이에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랑 틀린 것이에요. 뭔가 더 거룩함을 따르고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 친구들한테 좋은 말을 하고 가정에서도 좋은 말을 하고 뭐 위로하는 말을 하고 막 이게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막 비아냥거리고 막 상처 주는 말하고 욕하고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악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니까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과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순례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틀려져서 말이 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허영의 물건에 관심을 안 보여요. 세상 물건에 관심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유혹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 여자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백이 좋고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막 그 액세서리 같은 거 막 그냥 여기다가 막 그냥 이런 거 막 이렇게 탁 이런 거 탁 이런 거 막 작은 것도 아니야 막 이런 걸 해야지 좀 마음이 풀리고 막 그냥 이런 거 막 달고 댕기고 막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있어요. 남자분들도 있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기 이성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또 명예적인 것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또 쾌락적인 것 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왜? 지금 천국 가는 것이 너무 바쁜 것이에요. 순례의 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이게 전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평생 어떻게 해요? 교회도 하나님보다도 집장만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너무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은 뭐예요? 이 허영의 시장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갈등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옳은 승리의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광야도 힘든 것 같아요. 물도 없죠. 양식도 없죠. 보장이 없잖아요. 광야도 힘든 것 같은데 이 땅의 삶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는 하나님으로 믿고 가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이 땅의 삶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 어느덧 우리가 정말 중직들이 어떻게 해요? 이 수요 예배, 공예배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가치를 잃어가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허영의 시장에 너무나 많은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이 예배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 순례의 여정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는 아직도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뭐라 하면은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해서 많은 사람이 유혹해요. 유혹해. 그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보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직도 가끔씩 얘기하는 게 있지만요. 우리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찬혁이도 뭐 잘하겠지만 게임 있잖아요. 게임. 여러분 게임 재미없을 것 같죠? 여러분 뭐 예전에 막 뭐 이거 뭐 화투 치는 것도 막 이렇게 게임으로 하잖아요. 포카도 게임으로 하고 재미없을 것 같죠?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라니까. 담배 피는 것처럼 끊지 못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른들이서 여러분들이 그 그냥 관심 안 갖고 에이 저걸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 먹고 한 번만 딱 맞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무기를 막 산단 말이에요. 무기가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막 해서 나쁜 놈하고 싸울 때 좋은 무기가 있으면 한 방에 짠 하고 죽이는데, 나쁜 무기는 100번 쳐야지 죽이는 거, 막 100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방에 좋은 무기, 한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짜리 하나 딱 사면은 이거 한 방에 딱 해가지고 자기가 막 그 갑옷도 사고 못도 사고 이런 재미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우리 장종수 목사님. 게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칼도 좋고 막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그 예수 하나님 깊이 만나고서 이거 다 이렇게 팔았다 그러더라고. 몇십만 원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 재미 뭐 여러분들은 아이 그깟 거 하죠. 그런 유혹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애들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 몰래, 여러분 뉴스에서 봤잖아요. 부모님 몰래 돈 해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걸 막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막 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저도 해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스타크래프트인가 뭐 이렇게 제대하고 나서, 야 이딴 걸 뭘 신학생들이 이런 걸 막 하냐고 해서 후배한테 노트북 가서 했다 그러죠. 밤새때니까. 진짜 한번 맛들이면요 재밌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허영의 시장에는요 유혹되지 않을 것들을 넣은 게 아니에요. 정말 빠져들 것을 놓았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개만 돌아가면은 정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니까 탁 보면 안 되잖아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탁 보면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된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사단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렇게 잘 안다는 거예요. 어디에 힘들어하고 어디에 아파하고 어떻게 가로막는지에 아주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방법과 계략과 뜻을 갖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절대 여기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애들이 막 그냥 아빠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진짜 막 저를 위해서 막 이렇게 그냥 너희를 위해서 막 살고 막 그냥 애써주고 막 너무 고마워했는데, 아니 이것들이 이게 지금 아니에요. 이것들이 남자가 생겨가지고 여자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야 어디 하자. 나 바빠요, 시간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막 아빠 엄마 고마워하더니 이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딱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사기꾼 같아. 야 안 돼,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흙 가져와서 뿌린다니까. 흙 들어갔으니까 이제 허락해달라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니까요 진실된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 필요 없어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되는 것, 근심되는 것,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막 너무 연연하고 사는 거예요. 막 거기에 중리, 산이.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워가지고, 김찬욱 잘 들어봐. 아들 하나 잘 키워가지고, 기훈이 너도 잘 들어라. 그냥 얼마나 너 여기까지 오면은 막 엄마 아빠가 시간 되면 너 태우러 오잖아. 막 그치? 예배는 안 드려도 너 태우러 가는 막 그냥 막 공들여서 막 그냥. 너가 그렇게 막 키가 큰 거 너가 그냥 큰 거냐? 어머니 아버지가 먹여서 큰 거지, 그치? 그 얼마나 많이 먹었어. 이제 그 키웠는데 그 아들 하나 잘 키워놨는데 군대 가가지고 여자친구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미친 것들이. 그렇게 정말 아니 더 좋은 여자 많다. 근데도 얘네들은 거기에 완전히 싹 사로잡히니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워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절대 여자친구 고무신 거꾸로 내가 구두 사줄 테니까 절대 고무신 같은 거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한번 빠지니까요 평생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는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살,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니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왜 그런가요? 사단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려고 준비해 온 것이에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보게 되면은 자꾸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자꾸 공부하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자꾸 살아가게 만들고 가정을 꾸리게 만들고 이제는 뭐 가정도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고 동거하게 만들고 그냥 낙태하게 만들고 동성연애하게 만들고 이 세상은 뭐냐 이거예요. 과연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으면은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이 있으면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걸 우리가 믿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많이 흔들리는 것이요. 그렇게 견고하게 여러분들 세상은 만들어 놨어요. 영적인 생각 못하도록 자꾸 허용된 그런 시장의 뉴스와 또 여러 가지 또 사고 사건과 헛된 것의 유혹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어느덧 여러분들 이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믿고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기에 나아감이 있고 상이 있다. 점점점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그러면서 허용시장이 요란해졌잖아요. 근데 문제의 시작이 생겨요. 문제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은 상인들이 물어봐요. 좀 이렇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무엇을 사고자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상인들, 세상 사람들은요 과연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들의 삶으로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은 걸 몰라요. 그냥 자기들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예배를 못 드리고 세상 삶을 사는 것이 사단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구분을 못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구분을 못하게, 분별이 못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 가운데도 무슨 은사가 있어요? 분별의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단 상인이 물어봐요. 장사해야 되니까 무엇을 사고자 합니까?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면은 바른 얘기를 해요. 진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지금 여기에 갖가지 금은보화, 좋은 옷들, 또 좋은 막 즐길 수 있는 것들 다 준비해 놨는데 무슨 진리를 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 살아가는데 다 준비해 놨는데 너희들이 무슨 진리, 막 구원, 천국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성이 어떻게 해요? 더 시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며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저것들 미쳤다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말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자들로, 미친 사람들로,
심지어는 뭐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니까 광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것들 미쳤다고. 믿어도 곱게 믿지 미치게 믿는다고. 여러분 이러면서 믿음 가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믿음을 가졌더니 뭐라면 진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이 물건보다 뭐 진리를 구하면서 시비를 걸고 거친 요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놀려요.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꼭 비아냥거리잖아요. 놀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때려 눕히자고 선동해요. 와, 위협을 가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들을 요란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신문관들한테 끌어요. 신문을 해야 되니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신문관들이 물어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확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난 믿음 지켜서 난 천국 가야 돼.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했을 때에 이 순례자들이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이 맞는 소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당연히 예배드리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거 우리는 아는데도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에요. 근데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없으면은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뭐 해서 못 가요. 아니 천국 가는 게 그럼 쉬워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근데 어느 날 이 만약에 목사님이 당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오지 마세요. 딱 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된다고.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똑바로 살겠다고. 여러분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어느덧 이런 책망, 이런 올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어떻게요? 여기만 교회냐고. 내가 더 좋은 교회 갈 거라고. 어느덧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중심된 나아감을 상실해 버리니까 떠돌이 삶을 사는 것이. 이건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런 확고한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예배당 가냐고. 하나 믿음으로 살려고, 천국 가려고.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뭐만 하면 안 오는 거야. 힘들어서 안 오고 기분 나빠서 안 오고 못마땅해서 안 오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위협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신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믿어주지 않고 시장의 모든 질서와 주민들을 온통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마구 때리고 온통 흙투성이로 만든 후에 옥에 가둬버려요.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구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을 가진 성도를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순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순례자들의 중심에서는 항상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지거리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축복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말로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박해할 때 어떻게 해요? 친절로 대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짜증나고 너도 짜증나고 다 짜증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욕을 들었을 때에 축복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박해를 친절로.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나도 나쁜 말로, 나도 미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 맞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참 연약하구나,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믿는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그냥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쁜 말을 하면은 그냥 또 어떻게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하면은 그래 나는 달라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친절로 베풀어주고.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재판이나 이 상황은 절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나는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나는 오히려 친절을 베풀었어도요, 나에게는 오히려 좋게 좋은 결과로 칭찬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분열이 됩니다. 시장이 분열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참 친절로 베풀지 않냐, 저 사람 괜찮지 않냐, 왜 당신들은 이렇게 승질을 내냐 하면서 약간 이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분열이 될 때 시장 사람들은 서로 나뉘어서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그들의 편에 선 사람은 적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결과의 책임은 다시 순례자에게로 돌아가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게 됐다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맞고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로 시장에 여기저기로 끌려다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런데도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에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좋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순례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다시 순례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어져요. 왜냐하면 더 많은 무리들이 저 사람들과 편에 서서 더 혼란스러우니까 저것들을 죽여버리면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내 편이 많아진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내 편이 적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편이 많아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하니까 더 많이 돌아서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사람의 상황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서도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기 끝에까지 가면 이게 딱 좀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게 하나로 딱 전달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요거를 딱 해야 되는데, 액기 쓰면 딱 해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면은 꼭 요거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주일날에도 그냥 제가 앞으로는 제가 노력할 건데, 주일날에도 요거 전하려고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 꼭 저는 이상하게 분량이 하나님께서 꼭 이만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좀 요거 좀 줄여가지고 요만큼 딱 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많아가지고 좀 요만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심하고선 아멘 하고서 말씀을 딱 준비를 하잖아요. 신기하게 딱 그만큼씩 해. 참 그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만큼씩. 그 저도 요 수요일 날에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딱 했는데 신기하게 꼭 요만큼에서 끝났고 요만큼 꼭 남아. 참 하나님 제가 아직 더 깊이는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부분만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누가 해준 말이요? 순례자들이 이 전도자가 여기에 오기 전에 장차 이 도시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그가 생각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사단의 역사구나. 목사님이 얘기했지, 앞으로 더 문란해지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거야. 이제는 교회에서도 말을 못하는 시대가 올 거야. 이것을 알고서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지키면은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요. 제가 주일날에도 전했지만 여러분들 순종할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할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그냥 결국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가다 망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원하신데 이 순종할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이 다 정해진 뜻이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더 서로를 위로해요. 그리고 결단을 다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계시록 2장 10절에 여러분들 뭐라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뭐하라고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환난이 오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이 뭐라고요? 생명의 관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이것은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월계관은 뭐예요? 승리자가 얻는 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면류관은요, 내가 믿음을 지켜서 이겨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막 믿음 버리고, 조금 뭐하다고 막 원망하고 나쁜 말하고 막 그냥 옛 모습으로 가가지고 그냥 끊었던 담배 피고 끊었던 술 먹고 믿음을 저버리고서 이제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승리의 관을,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